님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과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뭐지요? 고난입니다. 고난. 이 욥기는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건데 아마 분류별로 보면은 성문서, 시문서라서 이때에 여기에 지금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시문서,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욥이 살던 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욥은 그 당대에 의로운 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 욥이 소유하고 있던 이러한 가축들을 보면은 이건 재벌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육신적으로도 부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연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 욥이 정말 의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 아니면 무늬만 의인이고 그 속은 정말 변화되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실로 영의 새로움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고난인가?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욥이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재벌입니다. 욥에게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녀들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0명. 7남 3녀입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깨어서 보낼 때에 가기 전에 기도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해보지도 않으셨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말이죠, 욥은 매일 아침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번제, 레위기 1장의 번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립니다. 껍데기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닭을 뜹니다. 장작더미 위에 제물을 놓고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매일 아침 자녀 숫자대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못합니다,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욥은 했어요. 엄청난 믿음이라 그럴까요? 엄청난 행함이라 그럴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욥 저 자신도 인정하고 주위 사람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해요. 그러나 사단은 또 가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재물 많이 줘서 그래요. 자식 많이 줘서 그래요. 없애보세요. 그렇게 하나.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여기 욥기 보면은 꼭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되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욥의 뭡니까? 재산을 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탈취해가게 만든 알거지가 됐습니다.
하루는 또 욥의 자녀들을 7남 3녀를 모두 다 맏아들 집에서 잔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집이 무너져서 깔아 죽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지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보편 타당하게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재산 중에 일부만 좀 없어져도 못 산다고 난립니다. 자녀 중에 한 명만 불의의 사고로 가도 난립니다. 그런데 재산 몽땅 없어졌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10남매 자녀 몽땅 죽었다니까요. 욥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지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21절 이 번역한 게 참 못마땅해요. 전의 성경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적신이 알몸이죠. 뭐 주신이나 취하신이나 거두신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좀 바꿔놨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복 가져왔다는 거예요?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욥과 같이 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정신 놓은 사람이지 제정신이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보편 타당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계산해서 보편 타당하게 믿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성경은 기적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지혜로 머리로 생각으로 사고와 가치관으로 상상할 수 없을 귀한 보화 진기가 들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 좁은 머리로, 내 좁은 지혜로, 내 작은 것으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한바탕 끝냈는데요. 또 사단이 옵니다.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렇죠. 건강 가져가 보세요. 그래 해봐라.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기왓장으로 여긴 질그릇이라고 그랬는데 득득득득 좋은 길을 긁습니다. 보세요. 재물 잃었습니다. 자식 잃었습니다. 세 번째 뭐 잃었어요? 건강 잃었습니다. 이제는 뭐 넉다운 돼야 되죠. 8절 봅니다.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마누라가 한 말이에요. 그게 아내가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아내는 내 편이 돼야지. 반쪽인데. 다른 사람은 다 그리고 떠나도 남편은 내 편이 돼야지.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느냐?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봐라, 하나님 계시냐 이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재물 다 가져가지, 자식 다 가져가지, 건강 다 가져가지. 하나님 계시냐?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뒤틀린 사람들이 뭐예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믿으려면 내 발바닥을 믿으라고 막 갑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강박한 사람이냐?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제일 강박한 사람. 전도하다가 보세요. 나도 가봤어요. 나도 다녀봤어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욥에 멋있는 대답이 있어요. 욥에 멋있는 권면이 있어요. 여러분, 2장 10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 믿지, 재앙이, 화가, 어려움, 고난, 그거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5절, 19절에 보면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욥은 여기서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인내심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란 말이죠. 3장 넘어가면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누가 내 생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면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아무튼 생각나고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다 뱉어냅니다. 욥의 멋있고 욥의 진정한 의미의 의인됨이 2장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은 진정한 의인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의인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욥과 같은 의인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은혜 받고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욥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다. 저는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으로 이렇게 일컬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아도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해서 아들들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올곧게 정직하게 원망 불평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멋있게 장식한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 같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는 훈련, 연단, 고난 수없이 당해도 한마디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계속 묵묵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렸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너무 유사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생애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재련하십니다. 불순물 빼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점검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중에 욥이 고백하며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청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늬만 화려한 껍데기만 그럴듯한 의인 대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며 고난이 축복이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트레이닝하십니다. 제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그럼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아주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불순물 빼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되기 위해서, 앰베서더, 대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내버려둬 보세요. 엉망진창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 비스무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란 말이죠. 알지 못해 보세요. 깨닫지 못해 보세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만일 욥을 그대로 내버려둬 봤다 그래 보세요. 욥은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얼마나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사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합니다. 여러분, 뉴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뉴 바리새인이 너무 많습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데 겉모습만 화려한 특별히 중직자들 조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야다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한국교회 비전 없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요, 저희 교회 대재벌이 와도 그런 거 없습니다. 3년 과정 영성훈련 다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에 올라와야 됩니다. 저는 뉴 바리새인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저부터 낮아지고 저부터 깨어지고 저부터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요. 욥을 욥되게 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은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그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에 또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아름답게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